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우리 부교육자들이 계속 말씀을 돌아가면서 저녁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하면서 저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바뀌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언제 전해야 할지를 아는 시점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마지막 말미잖아요. 저는 무려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어떤 말씀을 전하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 네다섯 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다 적어놨다가도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다가 정말 고민해서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정한 지 한 2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2주 동안 제 삶에서 스스로 많이 적용해 봤던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영태야, 너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제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일상적으로 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그런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프레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소년부 아이들에게도 또 딱 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던 건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PPT 화면을 좀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너무 제가 설명이 기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녁 예배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좀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서론적인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오라버니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나사로. 그리고 그의 동생은 마리아. 네. 굉장히 유명한 남매입니다. 성경에서 이만큼 유명한 남매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은 바로 마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이렇게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가 슬픔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마르다는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마르다와 함께 이 나사로가 죽은 곳에 함께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이야기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퀘스천을 줍니다. 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르다에게 한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과거에 예수님이 이랬으면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죠? 마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과거에 예수님이 내 노라비가 죽을 때 내 옆에 있었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먼 미래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지금 살아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문제점이 무엇이죠? 지금 현재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속에 과거에 얽매이거나 먼 미래의 일들을, 아직 다가오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그리고 이 미래에 있을 그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까지도 다 걱정해서, 하나하나 다 걱정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정작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제 스스로도 저는 과거에 이런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스스로 상처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상처들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습 속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상처가 제 발목을 잡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넌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목회자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미래가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목회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 막연한 고민과 걱정들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금 마르다 앞에 있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해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눈앞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에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소설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데,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예배 때 성공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그때부터 이런 성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더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카르페는 잡다라고 하는 뜻이고 디엠은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오늘을 잡아라, 오늘에 충실해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러한 두 가지의 내용들을 오늘 이 찰스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앞에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보이죠? 네, 막 불도 켜져 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교회는 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특별히 이 교회는
찬양단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새벽 찬양단도 그렇고 권사 찬양단, 그리고 글로리아,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 너무나도 잘 돼 있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찬양단이 참 발달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느 날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조화로운 하모니가 펼쳐지며 너무나도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의 책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런데 저기 2층, 그 교회 책에도 2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요, 2층에서 저 뒤에서 어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예배 막바지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저는 술 취하지도 않았고 미치지도 않았고 해코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10중 8구 며칠 안에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누군가가 정말 위에서 일어났다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누구도 앞으로 이제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때 제일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터벅터벅 2층에서 걸어서 이 강대상 앞까지 걸어 나옵니다. 자, 이 불황자인데요. 불황자가 이렇게 그 뒤에 있다가 걸어 나왔어요. 어, 자, 굉장히 궁금하시죠? 무슨 말을 하셨을지. 근데 제가 약간 비유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토요일에 이 화면을 보면서 이분은 어떤 심적으로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 취객이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들어와서 앞에 취객이 누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객분이 술 취해서 정말 땡볕에 있는데 그 취객이 누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어요. 원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나간데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신기했겠죠. 그래서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실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기대하시고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제가 연기도 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잘 읽어볼게요. 전 10개월 전에 실직했어요. 제 직업은 인쇄공입니다. 신기술인 라이노 타이프 인쇄기는 자동으로 글자를 입력해주는 아름다운 발명품이지만 바로 그 기계 때문에 올해 제가 아는 사람이 6명이나 자살했어요. 물론 그 기계를 구입한 신문사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오직 한 가지 기술만 배웠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무언가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녔죠. 저와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저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와 같은 건지요? 나를 따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목사님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고,
그 길은 순종과 믿음, 사랑, 모방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특히 마지막 단계인 모방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 못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건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걸까요? 사흘 동안 일자리를 찾아 온 도시를 돌아다니는 동안 한 번도 위로나 위안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걸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혼돈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길 잃은 인류를 구원하려 애쓰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의미입니까? 그건 왠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 저 같은 실업자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가정이 있겠죠. 제 아내는 넉 달 전에 죽었습니다. 아내가 고생해서 벗어나 참 다행이에요. 제 어린 딸은 제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아는 인쇄공 가정에 맡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부유하게 살며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뉴욕 임대주택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께 어린 딸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가던 아내가 떠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굶어 죽거나 혹은 영양실조나 빈민가에 오염된 공기로 죽는 사람들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많은 빈민가의 임대주택이 기독교인들의 소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죽었던 그 임대주택 주인도 교회에 다녔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서약이 그런 사람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했어요. 며칠 전날 밤 교회 기도 모임에서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들었어요.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그리고 저는 교회 계단에 앉아 그 찬송이 무슨 의미인지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에 만일 이런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찬송대로 살았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하게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든 사라졌겠죠. 하지만 제가 모르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말하고 이 본당 중앙에서 쓰러졌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4일 뒤에 이 사람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죽음의 순간에 이 불황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왠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 들어섰을 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저희 집에서 소천하기 전 여기서 했던 말로 인해 부끄럽게도 처음으로 진지하게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진지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행하기로 서약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이 말과 함께 예배는 마쳤고, 그 예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교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그들이 적은 서양문이나 그들이 변화된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황자가 왔다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긴 내용들을 읽어주는 것은 이 내용 속에 같이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책을 잠잠히 읽을 때 참, 이런 사람이 내 눈앞에 왔다면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돌아볼까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참 잘하지만, 너무 은혜롭지만,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나가서 도와야 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함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의 요지는 그것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주어졌던 때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은 유대 왕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둬놓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가둬놓았어요. 3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이 남유다가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와 그리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같이 한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올해로 사역한 지가 9년 차고 내년이 10년 차거든요. 26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갔던 교회의 표어가 바로 스타트, ing, 석시드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사역하면서 처음 사역할 때는 이 원고에서 눈을 한 번도 뗄 수 없었어요.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몇 명이 앉아 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원고만 봤거든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건 그 교회의 표어였어요. 표어. 이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표어를 만들었는데요. 네, 왜 넘어가지 않는 걸까요? 네, 네, 네. 스타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스타트로 표현합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일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스타트라고 이야기하고, 자, 두 번째는 ing인데 이건 단어가 아니죠. 제가 혹시나 하고 검색해 보니까 이 영어 발음 잉이 나오더라고요. 잉. 이건 단어가 아니고 이런 어떤 단어의 끝에 붙이면 진행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의 ing. 그리고 세 번째로 succeed는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33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눈앞에는 모든 시간과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모든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금도 말씀하시는 건 시작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모든 시간이 한 점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현재로 바라보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시간은 한 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말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현재로 계시며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일을 진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모두 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이 현실, 너희에게 주어진, 혹여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이 현실을 살아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 모교의 기도실에 가면 이 말씀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과거를 보거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의 지금 현실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부르짖으며 이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33장 3절의 말씀을 약간 오해하며 오독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령법 동사가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토착화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한 해의 민족이잖아요. 부르짖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뭔가 이 찰지게 부르짖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문화에 맞춰서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크라이, 울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용례는 성경에서는 50번 정도 쓰이는데 여기 제가 밑에 써놓은 콜이라고 하는 단어, 부르다. 그냥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으로 가면 말을 걸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핸디한 내용이 나와요. 간단한 내용. 그러니까 가서 집사님 하고 말을 거는 거죠. 말을 거는 단어의 의미로 이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는 성경에서 무려 500번이나 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부르짖으라라고 표현하면서 약간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여 외쳐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너는 내게 말을 걸어라. 너는 나를 불러라. 라고 했다면 이것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는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라. 지금 있잖아. 지금 그 순간에 나에게 말을 걸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와,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더 가까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될 말을 거는 우리가 말을 걸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전화할 때는 항상 여보세요 하잖아요. 갑자기 상대방이 없어진 것 같으면 여보세요 하면서 안부를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보세요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볍게 걸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말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물음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맞이할 때 그냥 행동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 고민을 하고 행동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한 지가 2주 되었다고 했죠. 2주 동안 모든 일 속에서 그걸 고민해 봤어요.
애들이 엉엉 울 때도 생각해 봤고요. 저희 애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밤에 1층에 내려가서 놀고 싶다고도 막 얘기하고 그렇게 참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삶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잠깐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때 크고 은밀하게 응답해 주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라면 말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부르짖다라고 하는 건 말을 거는 것이고, 말을 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밑에 있는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깊이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이야기한 교회도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사에 진지하게 무엇을 하든지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제일교회에서 고민했던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에 어떤 지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7가지 자기 계시를 보여주셨는데요. 7가지 자기 계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내용들을 찬찬히 조금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배고픈 자들과 줄인 자들과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는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 우리의 모든 갈증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깊은 갈증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참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나의 사정까지, 내 모든 것들까지 알아주는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필요, 그 마음의 갈급함들을 채워주셨던 분. 그러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치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내용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내용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의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 가운데에 들어가는 입구가 뚫려 있어요. 근데 그 뚫려 있는 곳에 막사들이 있어요. 막사. 근데 그 막사들에는 이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 양들을 그냥 자신의 양만 가두는 게 아니라 여러 양을 다루는 목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곳에 양을 두고 양의 문으로 함께 근무를 했어요. 말하자면 보초를 쓴 거죠. 굉장히 불편하고 잠자기도 불편하고 그곳에서 있으면은 춥기도 할 테고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양의 문을 하는 목자는 그 양의 문 그 자리에서 잠을 잤어요.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땐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온전히 희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양의 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이 양들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양의 문입니다.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도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개념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생한다는 것, 손해본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고민하는 즉시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예수님은 희생했겠구나. 아, 예수님은 양보했겠구나. 우린 참 어렵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판단 속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마르다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충만한 생명, 영생의 능력을 깨달으라. 나를 보며 영생의 능력을 깨달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을 믿는 자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바뀌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항상 새신자 이렇게 우리 소년부의 새 가족 친구들이 왔을 때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가 다른 것 같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이 수능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뭔가 자기들이 아직 어리지만 수능이라는 것이 무섭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너 만약에 수능을 봤는데 너 만약에 너가 원하는 대학교 다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네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선뜻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영생의 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면 실패를 겪었을 때 그냥 그 실패 안에 매몰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한 번의 실패는 한 번의 실패일 뿐 딛고 일어나는 그러한 실패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생의 힘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을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유가 있어요.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고 여섯 번째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진리야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지. 네, 마지막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참포도나무 비유는 사실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셨죠? 가지. 네. 가지라고 했죠. 가지고 우리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 농부로 둔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7가지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잡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일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이 책에서 이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볼게요. 이 제일교회의 일간지를 운영하는 에드워드 노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일간지를 운행하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의 신문을 자신이 이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 자신의 신문을 살펴보니까 이 신문이 일요일 지금 우리 주일에 신문을 출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에 신문을 출간하고 있는 것으로 막대한 이익이 있었지만 이 사장님은 이 주일에 신문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 광고가 이 신문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퀘스천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에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온갖 유흥성 기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스포츠 기사나 이런 대중이 원하는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기사가 아니라 대중이 원하고 궁금해하는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노먼 이 사장님은 자신의 신문을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이에게 유일하고 올바른 기준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최고의 법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닐까요? 달리 말하면 지상의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본을 최대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의 신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문의 출판장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 대중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 신문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 부조리나 천박하고 불건전한 내용을 문장 하나도, 그림 하나도 신문에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신문의 정치면을 비당파적, 애국적 관점에서 운용하실 것이며 정치 사안을 무엇이 옳은가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안위와 연관지어 접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일간지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신문사 직원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에 기반한 인간적인 관계일 것이다. 예수님은 기독교 사역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신문의 힘을 총동원하여 악한 것에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료판을 발간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세상의 소식을 실으실 것이다. 위 원칙을 이행하는 중 신문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칙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의 일 속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법한 일이 있다면 에드워드 노먼 이 작가처럼, 이 사장님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래요.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당장은 손해볼지 몰라도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성공을 맞게 될 것이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인한 그러한 성공, 최고의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시면
에드워드 노먼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라이트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업가는 이렇게 원칙을 세웠어요. 돈벌이가 주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임할 것이다. 벌어들인 돈을 결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류를 위한 선한 일에 사용할 신탁 자금으로 여길 것이다. 그분은 결코 조금이라도 부정직하거나 의심스러운 일을 하거나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들을 앞지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업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이기심을 배제하고 이타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방향을 정할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결단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원칙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이 교회에서는 굉장한 큰 변화가 있었고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오늘날에는 겉으로만 제자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뜻대로 걸어가는 기독교의 부흥입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이기심에 이끌려 예수님이라면 인정하지 않으실 제자도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변질시켜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많은 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실 때 나는 결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교회는 엄정하고 진실하게 다음과 같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만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개념이 단순히 예배의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베풀고 유쾌한 친구들과 편안한 환경에서 안락한 시간을 보내며 번듯한 삶을 살고 동시에 세상의 거대한 재와 환란을 고통과 스트레스가 된다며 짐지기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번뇌로 신음하고 눈물 흘리시고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이제 예수님처럼 행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 1년의 기간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중학교입니다. 이 중학교의 이름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죠. 이 중학교 이름은 덕양중학교입니다. 혹시 이 중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덕양중학교? 아, 네. 아, 할렐루야입니다. 못 들어보셨다니 참 반갑습니다. 이 덕양중학교는 경기도 덕양에 있는 중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였습니다. 2년마다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 학교의 부조리함들, 이 학교가 더 이상 정말 어떤 미래가 없다고 여기면서 교육부에서도 폐교를 이렇게 권고했던 학교가 덕양중학교예요. 그런데 오늘 이날 2021년 지금 이 덕양중학교는 이 덕양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로요? 혁신학교. 그 덕양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변화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학교에 교칙을 두고 함께 회의하고 함께 논의하는 학교로 바뀌었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부모 회의를 하는 그런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실에는 제가 그 다음 소개시켜드려 했던 이준원 교장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이준원 교장님의 이 교장실 뒤에는 여러분들 보이다시피 학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장실에는 학생들이 매일 쉬는 시간마다 다 들락날락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들과 함께 쉬는 시간마다 놀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도 함께 먹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학교가 바뀌게 된 이야기의 핵심에는 이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이파이브가 있었어요. 이 이준원 교장님이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에 부임받게 돼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 학교를 뭐 변화시켜야겠다 이것보다 이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이파이브를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학생들이 등교할 때 학생들의 손뼉을 쳐주면서 어서 와 하고 반겨주는 거였어요. 그냥 생각해 볼 때 그냥 하이파이브 친다는 게 뭐 어떤 변화가 있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학교는 일대 다수의 시스템이죠. 선생님 한 명에 여러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1대1의 관계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도 아닌 교장 선생님이 교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한 결과 이 학생들이 환대를 받고 이 환대를 받은 결과 학생들끼리도 함께 인사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선생님들과도 같이 인사하는 문화로 확장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의 변화가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고민은 우리가 있는 그곳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말을 걸라. 그럼 내가 크고 은밀한 것으로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매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바꾼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주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 그 작은 변화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고 그 결과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가 있는 사회까지 바꾸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 나의 삶 속에서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깊이 고민하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